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만 퍼진 것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새로운 종교 지도자의 출현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폄훼합니까? 귀신 들려서 저런 거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시쳇말로 눈에 불을 켜고 흠잡을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들은 5절 말씀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규칙들입니다.
이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이 성경에는 하라 하는 명령 248개와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 36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13개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613개의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각각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시행령과 같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34장, 신명기 14장에 3번이나 똑같이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3번이나 기록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율법 그대로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미의 저주로 새끼 고기를 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제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는 치즈버거를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로 패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치즈는 뭐예요? 소의 저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두 개가 같은 거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우리 왜 그 스테이크 팬프라잉 하시면은 어디에 뭐 둘러요? 이렇게 버터를 녹여서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같은 그릇에 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닭을 염지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닭고기를 버터밀크에 담궈 놓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토기를 썼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썼는데 거기에 우유를 담았다가 그 우유를 마셨다 하더라도 토기에는 우유가 살짝 이렇게 스며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릇에 고기를 담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유를 담았던 그릇은 깨뜨려 버렸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디저트로 유제품이 들어간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푸딩이라든지 뭐 이렇게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렇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규칙들, 규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율법에서 비롯된 걸까요? 민수기 19장을 보시면요,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어린 이 암송아지, 아직 어려서 이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서 제사장이 잡아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태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백향목, 우슬초, 뭐 홍색실 이런 것들을 함께 태웠는데 그 암송아지가 다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를 잘 모아서 거룩한 곳에 두는 거예요. 이걸 왜 두냐 하면은 민수기 19장 9절 말씀인데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섞어요. 그런 다음에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리거나 뭐 아니면 이런 기구라든가 장막 이런 것이 부정하게 됐을 때 그곳에 뿌리면 그것이 정해진다.
만약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씻으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고요.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사온 음식 누가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물로 씻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이 먹을 때 사용하는 식기들도 다 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정결해집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결에 대한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실용적인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사체 이런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접촉하면은 이 정결한 물로 씻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 감염에 대한 이 지식은 굉장히 최근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이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3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무수히 많은 시체들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지요. 막 피를 뒤집어 쓰고요. 온갖 불결한 것들이 이 몸뿐만 아니라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리품들에도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 이제 소독을 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유만으로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뭐 클로락스로 닦는다 아니면 뭐 소독약 이런 화학약품으로 닦는다 이런 게 아니라 물에다가 암송아지의 젤을 섞은 거잖아요. 그걸로 한다고 소독이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결을 위한 이 율법, 무엇을 위한 것일까? 지금 이 율법을 받고 있는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존엄함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정결함, 부정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늘 굶주리고요. 그래야 통제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뭐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안 먹겠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겠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살라고요. 노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러니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분별하면서 살라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며 살라고요. 이것이 정결에 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와 동시에 질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이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치즈버거 먹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요,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요. 잔인한 행동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염소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목적 이루기 어려워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다 붙어 있잖아요. 손 제대로 씻는 법. 뭐 이렇게 비누를 해가지고 한 30초 이상 잘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또 한 30초 이상을 잘 씻어내야 비로소 손을 잘 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물을 이렇게 손에 움푹 들어가게 해서 하나 뜨잖아요. 자, 요만큼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건에 따르면은 달걀 껍데기 있지요. 달걀 껍데기 1개 반 정도의 물로 손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손에 물을 그냥 바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위생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물이 귀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협을 한 거겠지만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종교적인 목적과는 더욱 거리가 멀지요. 여러분, 애초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는 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붉은 암송아지 데려다가 잘 그 절차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재를 가지고 있다가 물에 섞어야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신 정결하게 하는 물과 전혀 다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사랑의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을 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죽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야, 요거 율법을 어기나 보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죽일 구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외식하는 자,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바깥쪽을 장식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거칠해하는 거죠.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게 꾸미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아주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배우처럼 행동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에는 뭐가 있어요? 대본이 있죠. 배우들은 그 대본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영화 콘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으로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그려요. 카메라 앵글에 이 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담길지를 다 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배우는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들은 이제 그것을 앵글에 맞춰서 찍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대본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동을 해야 바른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본과 똑같잖아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고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들의 전통이란 그 대본에다가 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추가한 대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본대로 하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대본에 충실한 배우들인 거예요. 배우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연기랑 삶이랑 어때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영화에서 막 깡패 같은 역할을 하는 배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실생활에서 깡패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배우는 삶과 연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성전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연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바리새인 나빠요, 서기관 나빠요,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며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열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힘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핍박과 박해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파와 무할례파 사이의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무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할례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할례파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 몸에 할례 있어?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 다시 율법의 사슬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삶을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할례파와 무할례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멸시해요. 할례라는 전통, 이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차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배우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 잘하면서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The Godfather라는 영화? 이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장면은 다 아시죠? 이 마피아 영화의 대명사 같은 영화인데요. 1973년에 개봉한 이 대부라는 영화에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피아들은 굉장히 거칠고요. 막 막대먹은 이미지가 강했대요. 그도 그렇게 여러분 마피아가 뭐 하는데요? 범죄 조직이잖아요. 한국말로는 깡패죠, 조직폭력배죠. 네, 조폭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부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나서 마피아들의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전까지는 막 입고 다니다가요, 이제 아주 고급 양복을 탁 맞춰 입고요. 아주 이 말도 굉장히 신사답게 하려고 하고요. 왜 그랬냐 하면 이 대부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마피아들이 이 말론 브란도가 연기하는 이 돈 꼴레오네라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야, 저거 폼 나는데? 야, 그럴듯해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마피아들의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의 본질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 조직이고 여전히 조폭인 거예요.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쉽습니다. 연기하는 거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연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연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흉내내려고 해요. 40일 금식 따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새벽 기도 따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철야 기도 따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흉내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목사님 한 분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따라해 보겠다면서 이 악어가 득실득실한 강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콩고였나 어디에서는 이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기를 생매장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흘 있다가 부활하신다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잘 흉내내면 잘 흉내낼수록 더 좋은 배우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그리고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배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연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마가 역시도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였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목회자로서 경력이 오래되면 될수록 연기력만 늘어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저를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번 한 주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삶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외식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